오늘 저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여 만민에게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을 더 강하게 받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요엘 선지자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본문에 요엘 선지자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요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그 메뚜기 재앙에서,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메뚜기는 굉장히 순합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가 한번 뭉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 메뚜기가 함께 뭉치면은 신경계 호르몬이 이상이 생겨가지고 난폭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에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몰려왔는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짙은 구름이 덮인 새벽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뚜기들이 이동하면서 내는 이 날개짓 소리, 그리고 식물을 먹어치우는 이 소리가 마치 병거 소리와 같고, 그리고 또 불꽃이 여러분 건물을 태우는 그 소리와 같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메뚜기 떼가 한번 훑고 지나가면 풀 한 포기가 없는 그렇게 황폐한 땅으로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 같은 임박한 여호와의 날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 소리로, 그리고 호각 소리가 울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 나팔 소리나 이 호각 소리는 여러분 전쟁을 선포할 때, 그리고 전쟁을 준비할 때 알리는데 경고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친 이 여호와의 심판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BC 568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함으로써 요엘 선지자의 이 예언을 1차적으로 성취시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이 임박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이 선포를 당시 백성들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을 해칠 만한 세력이 없다라고 자부하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거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상에 빠져서 선지자의 이 선포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들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소망을 주셨죠.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어떤 은혜가 있는지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28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은 심판의 날로 정하신 여호와의 날 이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특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서 만민은 세상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만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인치실 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영적 진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에 이 대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아니면 또 세례를 받고 교회를 등록한 사람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관련된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러한 대답들은 전혀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완전한 대답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완전한 대답은 분명히 본문에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 인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냐는 이 질문에서 대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서 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성경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확실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 보호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실 때에 성령을 내가 너에게 선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한 일, 전도하는 일, 그리고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슬려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찾아서 하는 것이에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이것은 구약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6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한 사람이 바로 성령이 임한 사람이다. 그런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 성령이시다. 그러는 것.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영의 일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자원하여 행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무리 오랜 세월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해도 침례를 받았다 해도 마지막 날 심판 때 구원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나서 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도를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있는 자라 없는 자라? 없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 20년 전에 성령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처음에는 이 바람 같은 소리가 강하게 제 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성령을 불받게 되었습니다. 성령 불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불을 강하게 받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가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성령님, 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집에 와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더더욱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함께하여 주시니 저는 모든 일을 행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강대상에 올라오면서도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말씀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심으로 제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도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사람과의 관계도 잘 순조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을 받다 보니까 성령이 그것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이 저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성령님을 한번 의지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여러분을 분명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성교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이렇게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계시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삶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님께 먼저 물어보고 그 일을 행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일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 받은 사람,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만이 마지막 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자리에 설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 받은 성도는 풍성한 열매로 성령을 입증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는데 그의 설교에서 그 사건이 지금 번절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터이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하라, 너희 젊은이를 환상을 보아라,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말세가 되면 해가 변화해서 어두워지고 달이 변화해서 피가 되는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이유예요. 여러분, 피와 불과 연기로 뒤덮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다면 믿음을 아마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그렇게 부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케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만민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회복되어야, 지금 믿음이 회복되어야 말세에도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뚜기 재앙과 가뭄 재앙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너무너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 황폐해진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충분히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그 황폐한 땅에 풀이 싹이 나고, 그리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그리고 무화과 나무가 포도나무가 힘을 합해서 마당에는 말이 많아지고 독에는 새 포도주가 기름이 넘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실로 이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간 땅이고, 정말 오랜 가뭄으로 황폐하게 된 이 땅이라도 여러분 다시 비가 충분하게 내려주기만 하면 옥토로 변화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마련이죠. 여러분, 중동 지역에 위치한 이 리비아라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비아는 이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사막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사막에서 풀이 나기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은 우리는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리비아에 우리나라 토목건설업체가 여러분 진출하였죠. 그래서 여러분, 사막 가운데 수로를 내므로써 사막을 옥토로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루어낸 대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이 옥토가 된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충분한 물과 꾸준히 물을 꾸준히 공급하면 사막이 옥토로 변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그럼 반대로 옥토도 비가 내리지 않거나 물의 공급이 떨어지면, 중단되면 사막화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절을 보면 만민에게 여러분 주실 성령을 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부어준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성령을 비나 물에 비유한 것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한 표현입니다. 성령은 죄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이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단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충분히 적셔진 심령은 옥토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마디로 성령을 받은 성도는 당연히 그 심령이 옥토로 변하게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심령에 있는 사람은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는 또한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히 심령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4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옥토는 씨가 뿌려질 때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다 아는 일이죠. 옥토에 씨가 뿌려졌는데 여러분, 그것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은 농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그 심령에 부드러운 옥토로 변한 사람이라면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그 심령이 옥토와 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다면 풍성한 성령의 영적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신령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받았는지 한번 의심해 볼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임하시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인지 아닌지 그 자체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의 이유로
그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곧 참 성도인지를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음으로 자신이 성령을 받은 성도임을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셔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 28절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에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고 또 그들이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나온 세 종류의 사람들은 세상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일을 장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사람들을 볼 때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모두 다 미래라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꿈을 꾸고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이끌어 주실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장래일을 말하게 할 것이고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 중 제3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간이 결코 스스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하고 초월적인 진리를 여러분 계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님은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죠. 먼저는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장래의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래일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원형이 뭐냐면 나바라는 것입니다. 나바. 이 나바의 뜻은 뭐냐면 예언하다, 선지자 노릇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구약에서 102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광야 70 장로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그들이 예언을 하게 되었을 때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바에서 나타나는 이 예언하다라는 이 말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미래의 일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에서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은 미래의 일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에 모인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꿈을 꿀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해당하는 이 꿈은 사람이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 같은 꿈은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는 자연인들이 꾸는 꿈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꿈을 꿀 것이다 라고 이게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상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과 함께 표현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꿈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는 특별 계시의 수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꿈은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꾸는 꿈과 같지 않습니다. 구약시대의 일부 사람들이 꾼 그러한 꿈은 하나님에게서 계시받는 그런 측면에서 이상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본문에서 꿈은 사람이 자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뇌 속에 보여주는 것이고 이상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깨어있을 때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환상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상입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계속하려던 이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자신을 부르고 있는 도움을 청한 한 청년을 이렇게 환상을 본 것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이러한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는 것은 복음을 받는 것입니다. 다른 거 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것이고, 이상을 보고 환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은 히자욘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상, 그러니까 환상, 묵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상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도의 영안을 열어주실 때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미래의 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볼 것이라는 이 말씀에 접하는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이 말이 그토록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이 누구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도 남유다의 멸망을 아모스 8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선지자의 이 예언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어떤 예언도 묵시도 꿈도 이상도 가질 수는 영적 육적 암흑의 날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큰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모든 열방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과 이상을 보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바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너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남유다 백성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기뻐서 춤을 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응답을 해 주셨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장막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장막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만약에 여러분 물질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물질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마찬가지로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기뻤다라는 거예요.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좋은 일 일어나게 하시겠다, 그 소망과 꿈을 주심에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에게 미래에 일어난 일을 말씀하신 참으로 그들은 지금은 엉망진창이나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과 꿈과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이 받은 사람은 꿈과 이상과 예언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미래 지향적인 삶, 진취적인 삶, 적극적인 삶, 더 나은 미래를 대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살 날보다 살아온 날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정말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도 누구의 외에도 없이 가져야 하는 이 꿈, 이 이상, 이 예언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이 모든 물음이 바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꿈과 이상과 예언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증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장래일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살아갑니다. 또 과거의 실패나 현실의 한계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미래 지향적인 꿈을 꾸고 더 영광스러운 소원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노아, 아브라함, 모세, 갈렙, 여러분, 이들은 노년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노년에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젊은 나이에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말하면서 한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사는 삶, 현재에 집착하여 현세적인 것만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계를 긋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총명과 그분의 통찰을 소유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그분의 총명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통찰을 소유하게 되면 그의 합당한 삶,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서 거룩한 꿈을 꾸고 거룩한 이상을 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만사 형통이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성령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대망하는 미래 지향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심판날이 여러분 임박함을 가르쳐주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본문 30절 31절을 보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호와의 날이 올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판이 올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와의 날이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 곧 최후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말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이 그 빛을 잃고 변하는 것을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 곧 최후의 심판의 날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징조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가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신약 마태복음 24장 29절과 누가복음 21장 11절과 25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직전에 크고 두려운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징조가 나타날 때에
대해서 지금 29절에서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가 어떤 날일까요? 여러분 그때, 여기서 말하는 그때가 어떤 언제일까요? 여러분 이때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때입니다. 그때는 바로 성령,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셨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한번 종합해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종말론적 여호와의 날, 곧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최후 심판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가 되는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으로서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신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시대에도 종말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다양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만큼 종말론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음을 보여준 사건은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달빛과 같이 변하는 일들은 지금 아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종말론의 그 징조는 지금도 계속해서 곳곳에서 그리고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시대 징조를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바른 자세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으로 깨어 근신하면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는 그날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날에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오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이 현상이 나타날 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벌벌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담대해질 것입니다. 성령으로 담대한 사람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말세에 어느 때 누가 어떻게 와서 총을 들이댈지 모릅니다. 너 예수를 믿느냐? 안 믿습니다. 천국은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 그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가까웠고 여호와의 날은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종말론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사모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을 달라고 사모하시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라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은 도래할 수 있음을 알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영적으로 각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